석 달밖에 안 됐어요. 핏덩어리잖아요. 그런데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것도 미국으로. 우리 단단히 여러분들, 이 신사와 아가씨 어젯밤에 보셨습니까? 야, 진짜 아주 이제 단단히가 알아버렸어요 지금. 그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자기 친엄마가 누군지가 딱 나온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바로 옆에서 그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눴고 미국에 지금 같이 가자고 한 사람이 자기의 친엄마였던 거예요. 오늘 이제 공항에서 만나서 가기로 했는데 아마 일이 날 것 같아요. 미국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난 그래 못 갈 것 같아요. 예. 안 갔으면 좋겠어요. 회장이랑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기도합시다. 회장님 때 교사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회장님 때 그 집사가 있잖아요. 자기가 그 회장님의 새로운 아내가 되겠다라고 막 벼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갖은 박해를 다 했잖아요. 그 또 회장님 계모가 너무 못됐어요. 근데 원래 그렇게 연기를 그렇게 못되게 했나? 그냥 너무 단단히를 괴롭히는 거예요. 집사 편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난 더 이해가 안 돼요. 단단히가 무슨 놀이객감이에요? 오늘 밤 그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예고편에. 여러분, 오늘 밤 꼭 보세요. 어떻게 아버지가 그 단단히를 속이고 미국으로 보내버릴 수가 있느냐? 회장하고 못 만나게 하려고. 단단히가 너무 불쌍해요, 여러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산 위에서 말씀하신 팔복 가운데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박해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박해는 단단히가 받는 박해를 뛰어넘는 거예요. 보면은 의를 위하여 그랬잖아요. 여기서 의는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그랬죠.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나시나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팔복의 첫 번째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도 천국이 나와요. 팔복은 그러니까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약간 뉘앙스는 달라요. 첫 번째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천국,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이라는데 방점이 더 찍혀져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누리는 천국, 이것은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천국의 방점이 더 찍혀져 있습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박해를 받고 계시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집안 문제 때문에, 시댁 문제 때문에, 친정 문제 때문에, 또 물질 문제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혹은 직장에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예배드리러 간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박해를 받고 있다면 이 박해를 우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박해가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제가 한 교회를 섬길 때였습니다.
부대에서 지휘관이 전화를 했어요. 근데 아주 기분 나쁜 목소리예요. 자기 부대에 군종병이 위선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군종병은 내가 되게 아꼈어요. 그리고 교인들도 어른들도 너무 좋아했어요. 앞에 나와서 준비 찬양팀도 이끌고, 그리고 그 군종병이 이등병들을 데리고 이렇게 교회도 참 잘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지휘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회에서는 그렇게 잘하는 애인지 모르겠지만 부대에서는 완전히 갑질이라는 거예요. 폭군이라는 거예요. 이등병들을 그렇게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휘관이 이 군종병을 헌병대 영창에 집어넣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이제 이 애는 더 이상 교회에서 못 볼 줄 알아라, 교회 안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헌병대 영창에 찾아갔어요. 그 철창 쇳덩어리를 붙잡고 애에게 기도를 해주는데, 근데 너무너무 억울해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부대에서 박해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등병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반대예요. 아, 이렇게 사람이 다를 수도 있구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박해는 그런 박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박해받는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의로우신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박해인지, 아니면 이 군종병이 얘기하는 그런 박해인지. 그런데 진짜 박해도 있더라고요. 제가 한 교회를 갔더니 그곳에서 이등병들이 교회를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나와야 되는 부대인데 한 명도 안 나와요.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알아봤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이 이등병들 가운데 한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셨어요.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자기 애가 군대 가서 교회를 한 번도 못 나갔다고 한다. 세상에 요즘 군대가 그럴 수 있느냐, 막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는 부대에 한번 이렇게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아까 그 군종병과는 정반대로 믿지 않는 고참이 있는 거예요. 이 고참이 이등병들을 모아놓고 교회 갈 시간이 되면 잡초를 뽑게 하는 거예요. 교회 갈 시간이 되면 빨래를 시키는 거예요. 교회 갈 시간이 되면 청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등병들이 교회 가고 싶다는 말을 꺼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위에 간부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고참이 하루는 한 이등병이 야간 보초를 서고 생활관으로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생활관에서 딱 그 모포 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고참이 한 이야기예요. 자기는 무슨 생각에 그랬는지 모른다. 자신의 이 비가 온 날이었는데 비에 젖은 군홧발로 이 이등병을 차버린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근데 이 이등병이 그것을 그대로 참아냅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 이 비에 젖은 그 고참의 군화를 깨끗이 닦아서 그 고참의 침상 앞에 머리맡에다가 놔놓습니다. 그날이 이 고참이 예수를 믿은 첫째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박해란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려고 하다 보면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박해가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 11절,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 보시면은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 욕먹고 박해당하고 악한 말을 듣는 것, 이것은 복이 있다, 행복하다. 그런데 우리가 정반대로 나로 말미암아, 여기서 나는 예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군종병처럼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우리들 덕이더지 못해서 그런 소리들을 듣고 있느냐. 이 고참이 이 이등병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겠어요? 로마서 12장 14절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만약에 이 이등병이 그 고참에게 그냥 울분에 겨워서 보복을 해버렸더라면, 또 이 고참을 향해서 다른 방식으로 대처를 했더라면 이 고참이 어떻게 나왔을까? 여러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했던 이 이등병 때문에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박해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집안에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혹은 직장에서 상사 때문에, 동료들 때문에, 우리가 사회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조롱과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박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 줄 수 없겠니? 우리 이등병처럼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그래서 그의 영혼이 주님께 나오는 생의 전환점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주님께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개와 그리고 닭과 돼지를 창조를 하시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보내셨습니다. 일을 이제 시작을 해라. 닭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 보니까는요, 사람들이 너무 게을러요. 늦잠꾸러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가지고 꼬끼 하고 울어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진짜 자기의 그 울음소리를 듣고 막 눈을 비비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닭에게 상을 주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닭벼슬이에요. 개가 이 땅에 내려와서 보니까요, 너무 도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밤새 멍멍 지저댔습니다. 도둑들이 집에 못 들어오고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을 하시고 개에게 상을 주셨어요. 여러분 원래 아세요? 개는 본디 다리가 3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뒷다리를 상으로 하나 주신 거예요. 이 상으로 받은 뒷다리가 너무 소중해서 걔는 소변을 넣을 때마다 항상 뒷다리를 마지막으로 돼지. 인간 세상에 내려왔는데 김영자는 좀 재밌게 하라면서요. 웃어주셔야지. 아니, 돼지가 보니까 이 땅에 내려와서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자고 그리고 놀고 계속 꿀꿀꿀꿀꿀꿀꿀 하면서 계속 밥 달라고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돼지에게는 상 대신 벌을 내리신 거예요. 한 대 그냥 탁 코를 쳤어요. 그게 뭐라고요? 돼지코예요. 믿거나 말거나예요. 근데 여러분, 장로님 재밌죠?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상을 하나님이 내리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예수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오늘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오히려 박해를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하늘에서 너희 받을 상이 크다. 무슨 상이에요? 바로 4가지 면류관을 주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면류관은 뭐냐 하면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박해를 우리가 잘 견뎌내면, 저주 대신 축복을 베풀면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세 번째는 우리가 박해를 이겨내면 자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박해를 견뎌내는 자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면류관이 있는데 의의 면류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뭐죠?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받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면류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하늘에서 면류관 쓴 자들 중에 이 땅에서 가시관 쓰지 않은 자들은 하나도 없다. 가시관도 써야 면류관도 쓸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말 못할 박해들입니까?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사회에서, 아파트에서, 여러분들 교회에서까지도 박해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에서 여러분이 받을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받을 그 상, 그 4가지 면류관을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지금 여러분 세상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박해를 받고 있다면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박해의 거짓 신화가 5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거짓 신화, 내가 받는 박해가 가장 심하다. 이거 거짓 신화입니다. 나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셌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6.25 그 총칼 앞에서, 지금도 저 북녘 땅 지하 토굴에서 극동방송을 몰래 들어가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숨은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받는 박해에 비하면 우리의 박해는 사치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시키는 것, 방황하게 하는 거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런 선지자들의 박해, 우리 신앙 선조들의 박해를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받는 박해는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또 둘째, 우리가 박해에 대해서 갖고 있는 거짓 신화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박해는 아무 유익이 없는 헛고생이다. 이것도 거짓 신화입니다. 여러분, 유익이 없는 박해란 없습니다. 나중에 다 간증거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은, 그러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어떻다고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헛된 박해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거짓 신화는, 내가 이렇게 박해받는데 알아주는 이가 아무도 없다. 진짜 그런가요? 그거 거짓입니다. 여러분만 모르지 사실 주변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만 모르지 사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아십니다. 내가 안다. 내가 지금 네 사정 너무 잘 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주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나타나시는 그날 여러분들에게 영광과 존귀 그리고 칭찬을 얻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 거짓된 신화는, 이 박해는 끝이 없을 것이다. 이것도 거짓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터널의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마침내 웃을 날이 옵니다. 원석이 돌로 만들어져 있지만 불로 지지고 태우고, 그리고 그것을 두들기고 또 물에 넣었다가 다시 또 두드리고 그러면서 정년을 하면 여러분 순금이 되어서 나옵니다. 욥기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들이 그 모든 어려운 과정들, 박해의 과정들을 이겨내고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박해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순금같이 될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거짓 신화가 하나 있는데요. 나만 박해를 받는다. 정말 그런가요? 나보다 훨씬 더 박해를 심하게 받고 있는 이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사연이 다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가정들은 없습니다. 박해도 다 있습니다. 우리가 티를 안 낼 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박해가 선지자들의 박해와 같은 반열에 주님께서 올려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선지자들이 톱으로 그리고 칼로 죽임을 당한 그 박해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께서는 너희가 당하는 그 박해를 선지자들의 반열에 올려주겠다. 내가 동급으로 너희들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까? 그 박해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탄식하고 있습니까?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도 남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풀무불에 던지실 때는 하나님께서도 그 자녀와 함께 그 풀무불 속에 같이 들어가신다.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료가 뭔지 아십니까? 꽃에서 나는 것도 아니고 열매에서 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고래 기름에서 나는 건데요. 그것도 병든 고래 기름에서 나는 향료가 가장 향기로운 향료입니다. 우황첨심한 우황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병든 소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로키 산맥 최정상에 수목 한계선이 있습니다. 더 이상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곳, 그 너머에 세찬 비바람을 맞으면서 서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세상에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로 세상에서 가장 최정상급 바이올린을 만들어냅니다. 골프공 처음에는 굉장히 민들민들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골프공을 치다 보니까는 이게 자꾸 이 기스가 난다 그러잖아요. 거칠어지는 거예요, 표면이. 그런데 이 거칠어진 골프공을 치니까 더 멀리 나가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골프공은 표면을 거칠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귤을 먹을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자꾸 껍질을 만지작 거리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당도가 몇 배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꾸 주무르세요. 이건 과학적입니다. 물리적인 충격을 이 귤에다가 주면은 분자 배열이 바뀐대요.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당도를 높여준다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좋은 것은 다 이유가 있네.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다. 이건 좋은 거잖아요. 그 선물이 뭐예요? 4가지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지금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그 박해가 선물이 될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박해가 아니라 이 박해 앞에서 우리가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박해 앞에서 무너지지 말고 마귀에게 지지 말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선지자들과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마귀가 장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분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박해가 문제가 아니라 박해 앞에서 우리가 받을 선물을 다 놓쳐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자식들로부터, 부모로부터 여러분들 조롱을 받고 있습니까?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박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박해 앞에서 무너져 버리는 나,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굳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해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는 마귀의 속임수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